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얼굴 찡그리지 말고, 무감각하게 그냥 있지 말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하면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어느 날은 이런 주제로 이벤트를 하나 열었다고 그래요. 제목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일지라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크쇼를 진행을 하는데 제작진하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낸 사람들 중에 11명을 선택을 해서 무려 3,400만 원 상당의 차를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자동차, 마시는 차가 아니고 자동차. 그래서 초청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방청객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여성 진행자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온 그 방청객 중에서 11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안 받았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놀라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자, 우리가 그 대상자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11명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제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이 자동차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와우. 깜짝 놀랐겠죠? 정말 놀랐을 거라고요.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아도 이처럼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 자동차가 내가 주인공 되었을 때 와 소리가 나왔거든요. 이제는 내가 천국을 선물로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감격스러운 표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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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3,400만 원은 비교도 안 될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윗,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시편 23편을 멋지게 만든 목동, 아니면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냥 팍, 아니면 좀 부끄럽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뭐 이런 거 생각납니까? 어떻게 생각납니까?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보고 선언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요, 쟤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이거예요. 그냥 걔는 따져볼 게 없어. 그냥 걔는 내 마음에 그냥 완전 들어.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여기는 신본주의의 사람이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신본주의의 사람이었다.
그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하고자 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가 가장 먼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의 법궤는 그 엘리 제사장 때 이방 나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다가 기랏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렇게 잠시 보관했다가 그것이 또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옮겨지는 그런 상황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백성들이 힘을 합치고 다윗의 뜻이 있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 이제 오게 되었던 때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이런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 기쁨에 춤을 추고 자기 혼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서 축제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다윗은 로또 복권에 맞지도 않았고 3,400만 원의 자동차를 선물로 받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그 자체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토록 원했었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춤추며 찬양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의 아내 미갈. 한 나라의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미갈을 표현해 주는 단어는 사울의 딸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사울의 딸.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고 백성들과 더불어 나팔을 불며 축제를 여니까 그때 미갈이 창문 밖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았었던 미갈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거예요. 좀 풀으려면 아이고 망측해라. 아이고 왜 저런데 왕이.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신이 나갔나 봐요. 창피해 죽겠네.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 저희들이 몸을 보여주고 있잖아.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에 업신여김을 갖고 남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던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 비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반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모습보다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더 낮아질 수 있어. 이거보다도 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들어오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조건 3가지. 예배의 조건 3가지. 첫 번째는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왜 누구는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누구는 별 감각 없이 오히려 비하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삶의 중심이 예배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본주의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배가 자기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 지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그곳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한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작.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창안자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연출자도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관객도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배의 관객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주변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관찰해 보면 오히려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바뀌어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관객이 되어서 편안한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듯이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 찬양은 어땠는지, 오늘 순서는 어떤 흐름에서 끊어졌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죄송해요. 헌금 내는 거를 입장료 내고 이제 가. 이렇게 말할 만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주연 배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관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연을 준비해요. 찬양하기 전에 30분 전에, 어젯밤에도 모여서 리허설을 하고 30분 전에 찬양을 하고 악기를 맞춰보고 율동을 맞춰보고 열심히 준비해서 관객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이곳이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지, 내 삶의 주변에 예배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정하고 각오하시기는, 하나님, 내 삶의 예배가 중심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조건 두 번째, 만족함.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합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많은 아픔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감격적인 기쁨도 맛보기는 했지만, 다윗이 느꼈던 것은 이전에 느꼈었던 기쁨과 감격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때 느껴지는 감격만큼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는 감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가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구경도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봐도 재밌다. 또 예상치 않은 돈, 이렇게 작년에 입었던 옷인데 뭐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크면 이전에 기뻤던 것들이 소멸돼 버려요.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속담도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바다를 메울 수는 있어도 사람 욕심은 못 메운다. 와. 사람의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바다를 메울 수는 있어도 사람 욕심은 메울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 찾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이라, 일시적이라, 더 큰 것이 나타나면 내가 누렸었던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 자, 성경 보여주시면 주님의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 충만하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차고 흘러 넘쳐 이런데요. 주님의 앞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단번에 끝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어떤 기쁨? 할렐루야.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앞에, 그 즐거움 앞에 잠잠히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요? 추수할 때죠. 두 말 하면 잔소리, 세 말 하면 그냥 무시해도 되지 뭐. 농부에게 가장 기쁜 때는요, 수확할 때라고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편 4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처럼. 시작.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말하셨어요. 이따 찬양할 때 볼 거예요. 이제 진짜 보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즐거움,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한 사람의 농부로서 가을에 수확했을 때보다도 내가 더 큰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지 제가 볼 거예요. 볼 거라고요. 다윗은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춤을 추고 찬양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나팔을 불며 축제를 열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조건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누구처럼?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배 조건 세 번째. 누구의 마음? 누구의 마음? 쟤네들 청년을 열심히 찬송했는데 쟤네들의 마음?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그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순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떨쳐버려야 될 게 있다고요.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빼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지방덩어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떨쳐버려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놈의 체면. 뭐예요? 그놈의 뭐예요? 그놈의 체면. 체면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체면 좀 차려야 될 텐데. 체면 완전히 구겼어. 체면이 말이 아니네. 체면을 좀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놈의 체면. 여러분, 이 체면은요, 사실 외식과 형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과 겉이 다르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체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런 체면을 차리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집시다. 체면 따위는 버립시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에서의 다윗은요,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라고요, 딱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러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 체면일랑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기쁘게 춤을 추고 나팔을 벌며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기쁘진 않았고요, 승리를 그가 쟁취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물론 기뻤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이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는 법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며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임을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한 줄 믿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래했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흔들었고 흥겹게 춤을 추며 옷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숨겨두지 아니하고 발산했다는 거예요. 3,400만 원짜리 차 줘도 내가 와우! 이거 소리 지르겠다. 근데 3,400만 원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내게 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할렐루야.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 체면 따위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21절 하반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거룩. 이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해주는 법궤가 지금 들어올 때 다윗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갈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성이나 지위, 체면, 그것들은 이 시간 개나 줘버려. 그리고 우리 안에 구렁이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미갈을 단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시키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다윗과 같은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처럼 내가 춤을 추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막 춤추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고 아마도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역시 다윗밖에 없어. 역시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들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